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갔죠. 감기가 갑자기 몸살이 갑자기 와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담임 목사님께서도 며칠 동안 계속 고생하셨는데 저도 지금 갑자기 오게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인사를 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 전도사님 뵈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인 것 같지만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금식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사실 금식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을 하면은 이 힘이 없어요. 사실은 먹어야 항상 그 기쁨을 누리고 항상 먹는 거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잘 안 보일 정도로 이 먹는 걸 상당히 즐기는 그런 습성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군대 가기 전 그리고 결혼하기 바로 직전 제 몸무게가 그때 당시 108kg였습니다. 와, 너무 그렇죠? 근데 키는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런 상태였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몸무게는 약 78kg 정도로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식이요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살이 빠져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픈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금식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살 빼고 싶으십니까? 살 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녁을 드시지 마세요. 저녁을 금식하면서 올고지 그 아침과 점심을 좀 풍성하게 드시고 저녁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나면 여러분들 살이 쪽쪽 빠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금식은 뭐 꼭 그런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어서 봐왔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그 금식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더 나은 의라는 주제를 오늘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경건의 덕목 3가지 중 먼저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8차례에 걸쳐서 기도,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2가지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는 바로 금식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는요, 단순하게 육체나 혹은 친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식사는 제사나 절기나 언약 체결에서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기를 삼가는 금식도 이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하나의 수단이자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영어로 아침 식사를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브렉퍼스트라고 얘기하죠. 자, 브렉퍼스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브레이크, 깨다라고 하는 단어와 퍼스트, 즉 금식이다라고 하는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식을 깨는 것을 이 아침이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녁 식사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금식 기간으로 계산을 하여서 이 금식을 깨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것을 브렉퍼스트 혹은 아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세의 율법은요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의 준수와 관련해서 금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 16장과 23장에 나오는데요. 자,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자신들의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금식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에 규정된 유일한 금식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밖에도 애도의 의식과 관련해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리고 국가적인 비상시기에,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고난을 자처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도 오늘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도 금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는 모두가 다 개인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식의 길이는 바로 하루 낮 정도, 그러니까 사무엘하 3장 35절에 보면 하루 낮 혹은 밤 또는 3일 혹은 7일간 금식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긴 기간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던 기간인 바로 40일 기도를 금식하는 것으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과 또 뒤이어졌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요 이러한 금식 전통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년에 무려 4회, 4번이나 이것들을 정기적인 금식일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라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금식 전통,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금식은요 속죄일에 행하는 의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정기적인 것과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금식 전통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요 금식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망각하고 이 금식을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이 경건성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금식의 근본 정신은요 자기 자신의 부정과 회개와 낮아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처럼요 금식의 근본 정신은 자기 부정, 회개, 그리고 낮아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머리를 헝클어뜨리거나 혹은 배로 덮어버리고 얼굴은 죄를 바르거나 창백하고 힘없고 우울한 표정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나 자신이 금식함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경건함과 거룩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 또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또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무기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까지도, 아니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이 간교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 이는요, 내 자신이 금식하고 있는 것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와 같은 몸단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이 구제의 은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은밀하게 이 기도의 은밀성을 강조하신 것 같이 오늘 여기에서는 금식의 은밀성을 또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바로 하나님만 아시게끔 아주 은밀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있어서 최고의 미덕은 바로 이 은밀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찔리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사람들로부터 안정과 인정과 칭찬과 인기와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악함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충성과 칭찬, 헌신과 공로, 봉사와 인정, 선행과 과시, 그리고 열심과 욕심 사이를 오가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구제, 기도, 오늘 세 번째 이 마지막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주신 아주 선한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하고 거룩한 도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불순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과시와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 숭배라고 하는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쌓아갈 뿐입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이 경건의 덕목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 기도, 금식이었어요. 자, 그들은 이것들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경건을 지탱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경건이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청소년부 예배 끝나고 청년부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잠시 전도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앞에 설 때 참 많은 학생들이나 성도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게 흡수력이 빠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동일하게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이런 좀 아쉬운 마음이 뭐냐면, 그런 말씀 전하는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얼마만큼 올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다.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뿐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생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늘사랑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한국교회는 정말 정망이 밝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요, 인간 김은석을 만드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사로 혹은 설교자로서 세워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경건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선하고 거룩한 경건에도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오늘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아무리 그 동기가 좋아도 목적이 좋지 못하면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동기가 좋지 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더 나은 의란 그 동기와 목적에 불순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를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박애주의나 공로주의나 고행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우리의 영성을 살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또 성화의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영적인 요소들입니다. 구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즉 관심과 사랑 그리고 희생과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식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부정과 낮아짐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도구들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마지막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신전의식, 즉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우리의 신앙생활, 계속 이야기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이 놀라운 은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